주무셨습니까? 6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친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의 이웃들을 전도하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위하여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장로와 감독들의 자격에 대하여서 거짓 교사, 특히 할례파에 대하여서 다양한 계층들과 교훈들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사회와 다른 사람 성도에게 가르칠 마땅할 자세들을 훈계하는데 이런 가르침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은혜로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과거의 우리와 과거의 교회와 또한 은혜를 받고 나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리와 오늘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린 교회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가르칠 수 있고 계속 이 의롭고 선한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원한 소망의 길 위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지도와 사역의 지침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의 지침을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 편지에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들과 또한 덕목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바울 사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로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정자들에게 대한 바른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지도자라는 뜻으로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세 잡은 자들 또한 힘이나 능력을 가진 자들, 곧 국가의 공직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들에게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한 순종하라고 교훈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따르듯이 하는 것을 복종이라 부르고, 순종할 것은 페이다르케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원어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굳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써서 위정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그 백성으로 하여금
위정자가 같은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그 모든 통치에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통치권에서 벗어나 보려고 계속 폭동을 일으키고 범죄에 가담하며 격렬한 저항을 해댔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폭력적인 대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성도로서 행할 선한 일을 해나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재판받으셨던 일들이 나라에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가르침들을 따를 때에도 한 가지 지켜야 할 법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전하다가 나라에서 위정자들이 그만두라고 이방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면 바울 사도의 말처럼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를 전하시는데 전혀 불법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불법으로 이끌고 가던 이들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게 듣기 싫었던 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으로서 마치 불법을 행한 것처럼 잡혀왔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굳이 한 번 더 씀으로써 무작정 사회에 반항하고 있었던 당시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행할 바를 지켜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인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들을 등한시할 수 없고 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목소리를 함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위정자에게 할 수 있는 순종은 하되 성도로서 거룩하게 임하는 태도 또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라고 하는 저 순종이라는 단어를 편지 속에서 보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경계선에 대해서 깨닫고 명심하게 됩니다. 그 경계선은 사회활동을 할 때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할 바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여기선 네 가지를 가르치는데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입니다. 우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끼리 비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했었던 다투지 말라는 조건이지만 이게 감독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지녀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용하며 라는 원어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원어를 쓰는데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툴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투지 않고 그냥 넘겨주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야기합니다. 온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을 지니고 온유한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힘이 있지만 교만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온유함, 성품이 부드러워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온유함, 신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함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은 단지 소속감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도를 통해 명하시는 성도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알고 고민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싫어하실 일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7절까지는 성도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즉 예수님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했던 그 모습들을 묘사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거짓에 넘어갈 만큼 현명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전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속은 자는 길을 잘못 들어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했다라는 것은 욕심과 죄악, 달콤해서 미혹될 만한 것들을 다 주인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라는 건 믿음을 갖기 전에 악한 일을 하고 질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라는 것은 미움을 당할 만한 사람이었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의로운 일을 해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내용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긍휼하심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또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갱신입니다. 세상에서의 옛사람은 이제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은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으셨다라는 뜻으로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성령님이 무슨 액체처럼 여겨지는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 생각을 해보자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컵이거나 그릇이라면 사람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가 7절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던 일과 관련이 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지배재산을 할당된 만큼 물려받듯이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으시는 은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비로소 상속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가 전에는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이들로 살아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도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 교회를 잘 붙들고 가르쳐야 할 것은 본인도 바울 사도도 예전에는 악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알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교회와 함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영원한 소망으로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열방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에 단호하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지만 불법을 행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던 이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가 새롭게 되었고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함으로써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평생토록 주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저희들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또한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학교와 남녀선교회 찬양단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하루 주일을 위하여서 잘 준비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하여 전평기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아주 위독한 상황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